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네. 어, 오늘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쩌면 떡보다는 빵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무슨 떡을 좋아하지? 그랬더니 생각나는 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떡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떡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시골인데 외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떡을 손수 직접 이렇게 해주셨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절미를 만들 때는 그거를 막 다 빻고 그 다음에 떡매로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 또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그 시루떡을 이렇게 찌시는데 그 옆에 이렇게 손주가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서 떼어서 주시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가 되면 방앗간에 가셔서 이렇게 쌀가루를 가지고 가셔서 가래떡을 뽑아 오셔서 떡국을 해주셨는데, 그 가래떡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가위로 뚝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름에 찍어가지고 주시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떡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밥보다 떡국을 더 좋아하고 그만큼 떡을 좋아했는데 떡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네요. 어, 왜 이렇게 떡 얘기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만나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만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만후,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몰라서 그냥 보면서 이게 뭐지? 했던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슬이 내리죠, 밤에.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이슬들 사이에서 둥글고 가는 서리 같은 것이 맺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진주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만나는 은혜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성경 파노라마 세미나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350만 정도. 한 분이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350만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출발할 때 아무리 많은 식량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식량이 얼마나 갈까요? 금방 다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지나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죠, 광야. 광야는 너무 건조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가 돼야 안 돼요?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얻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쌀을 살 수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광야를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40년을 지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40년 동안 35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인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서론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만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처음 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농사를 지을 수도 돈을 주고 식량을 살 수도 없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어주신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래서 만나는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정말 새 사람이 될 것처럼. 근데 어때요? 좀 변하셨나요? 네. 그냥 동일한 일상처럼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은혜가 당연한 게 되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처음엔 만나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고 감사했는데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어때요? 다른 게 먹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루에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러면 부족함도 남음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만나를 거두는데 누군가는요,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만나를 많이 거둬서 저장해뒀던 사람들이 있었다.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욕심 부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심한 악취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지 이 은혜가 권리인 줄 알고 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그때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족한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 내 삶에도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질렸으니까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진노를 입고 말았죠. 반대로 은혜를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축복이 임해요. 아침이 지나고 햇볕이 나면 만나는 저절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벌레가 생기고. 안식일이 문제였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셨죠. 2배로 거뒀는데 그것을 저장해 놔도 그 다음날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욕심을 부려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과연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직장 그리고 나의 수입을 지켜주셨는데
내년, 5년 후,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까? 그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지금 무언가 저장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광야를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넉넉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만나는 나그네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광야가 정착지인가요? 광야는 정착지가 될 수 없어요. 경유지예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정착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주시는 비상식량 같은 거. 그게 바로 나그네 식량 만나였던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언제까지 만나를 먹이셨냐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매일 먹었던 음식이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만나가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그날까지도 먹었어요. 그리고 추수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도록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가 내렸잖아요. 더 신기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곳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지나가고 거기에 없으면 만나가 거기에 안 오고 이동하는 그곳에 만나가 계속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가 주식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만 먹고 만나만 식량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음식을 생각할 줄도 몰랐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 곡식으로 처음 양식을 해 먹었어요. 너무나 색다른 맛을 느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이들이 밖으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저는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의 습관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를 햇볕이 막 내려지면 그거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나가서 거둬야 되잖아요. 이게 평생의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 날도 아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아예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는 지금 정착지에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육체의 양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나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 가실 때 짐이 많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짐이 많으면 진짜 중간에 좀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짐을 좀 어떻게 좀 줄이고 싶어서. 짐이 많으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행은요, 진짜 여행은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그때그때 현지에서 공급을 받는 여행이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여정은 누가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무겁게 하면 하나님이 옮겨 그러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진짜 모델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배탈 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끼니가 되면 어때요? 배가 또 고파져요. 헛된 거예요. 공허하고 허탈해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욕망을 그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다시 배가 고파지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삶을 이제 좀 그쳐야 돼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끌고 있고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있다면 그것을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루는 어때요? 거기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잡고 욕망을 발휘하게 하는 것들은 신기루와 같이 다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실상은 무엇이냐? 참된 실상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육을 먹나?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음식 안에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내 몸이 그 영양소를 흡수하죠? 그러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막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생의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능력. 그러니까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겐 무엇이 생길까요?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세상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흥청망청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무언가로 채우려고 쇼핑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을 뿐이죠. 우리는 이제 유일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늘 배부르며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약속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 그 생명의 말씀,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그리고 풍성하게 걸어가 훗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